따라서 합시다. 저희는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니까 대상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저희는 그랬어요. 또 한 대상은 누군가 하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인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에 보면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랬어요. 저희가 누군가 했더니 저희는 광야 1세대입니다. 몇 세대예요? 1세대. 출애굽을 한 광야 1세대.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1세대는 실패한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쉬거든요. 그걸 안식한다 그래요. 안식은 두 군데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만 안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그날을 주님께서 안식케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와 관련된 마지막 축복이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면 안식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안식을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을 주시는데 광야 1세대는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부터 보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교회다. 왜 교회인가 볼까요?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입니다. 여기 누구 집? 그러면 여기 우리 집?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가족을 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집 그러면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네. 좌우에 계신가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래.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은 나고 내 몸의 주인도 나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나고 내 소유의 주인도 나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도 나였는데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냐 하니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너.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이 없으면 청와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충청도에 가면
청남대라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옛날에는 거기가 대통령의 집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나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집이라 하더라도 누가 없습니까? 대통령 주인이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지어놨어요. 솔로몬이 금은 보석으로 다 지어놨어요. 7년 동안 엄청난 공력을 들이고 백학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집을 지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성전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나이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했어요.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임하면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다. 다만 범죄한 것을 회개치 아니할 때 나는 이곳을 버리겠다. 하나님의 집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문제를 봉착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부유한 교회고 잘나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요,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네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가 눈이 먼 것도 모르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자기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자기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신앙이 엉망이 됐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3장 6절 말씀에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승리하자. 끝까지 승리하자.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고 계십니다. 또 인사해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시작은 쉬워.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거기에는 영광의 찬란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가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아니 됩니다. 무엇을 그만둘까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축복의 확신, 축복의 확신, 사랑의 확신, 사랑의 확신. 확신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주님이 과연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안악자손처럼 큰 거인족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병력으로, 우리의 무기로, 우리의 전투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군사력으로 적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부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다 까먹어버려요. 믿음을 까먹어버려요. 주님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너보다 하라고 했냐? 내가 한다고 했지. 내가 한다. 내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나만 따라와. 내가 알아서 할게. 바다를 네가 가난했냐? 내가 갈랐잖아. 만나 네가 개발해서 하늘에서 뿌렸냐? 내가 줬잖아. 아무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됐잖아. 주님께서요 계속해서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데 저희는 어땠느냐? 저희는 안식에 들어오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저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과 이미 안식에 들어온 우리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요. 힘든 환경을 만났어요. 가뭄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흉년을 만났어요. 또 적들이 공격해 와요. 이럴 때 나타내는 것과 이미 안식에 들어온 사람은 좀 다르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평안을 가지고 너희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냐. 보호막 가운데 들어있는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12절이었어요.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조심해야 한다.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할까? 떨어질까? 멀어질까? 염려하라. 무엇을 염려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까봐, 먹을 것이 없을까봐,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봐, 내가 저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걸 염려하고, 내 미래에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걸 염려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내 자녀와 자손들이 정말 형통할까 염려하고,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다가 주님하고 너하고 거리가 멀어진다, 이걸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결단코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요, 성령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소멸. 아무 활동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안 하셔버려요. 그러니까 계시긴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이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닌 사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영생을 가진 자나 영생을 갖지 못한 자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 환경이 더욱더 꼬여갈 때, 그럴 때 다른 반응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안식에 안 들어온 사람도 불안해하고, 안식에 들어온 사람도 불안해하고, 안식에 안 들어온 사람도 염려, 걱정,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안식에 들어온 사람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 뭐가 같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에 푹 빠지다가, 이 문제에 고민하다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슬퍼하시면 어떻게 하지?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우디가 교회처럼 문 바깥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하지? 안 되지.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안 해야겠다. 주님께서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이런 거 싫어하시지 안 해야겠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죄 가운데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고 이거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이런 걸 안 해야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려지는 자가 지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염려하는 자가 바로 너희다. 이것이 바로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거리가 멀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지요? 힘들어서 못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을 얻은 자와 안식을 얻지 못한 자,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달라야 된다. 그들과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말하겠다. 자, 광야 1세대는 실패했다 하자. 그들은 불안과 걱정 가운데서 앞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그들은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진정한 복 그들은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다 누렸지 않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받았고 참 안식 대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너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가 계속 나옵니다. 13절이라니까요. 오로지 한 가지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따라서 지금까지 한 거, 과거에 한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직 지금 내 모습만 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담대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여? 권면하여. 서로 쳐다보십시오. 서로 뭐 한다고 했어요? 권면하니까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울과도 같아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나를 알려준다고요. 이거 여기 뭐 묻었네? 여기 뭐 묻었네? 여기 문제가 있네? 단추가 풀어졌네?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등이나 다른 부분을 살펴줘요. 서로 권면해줘요. 서로 위로해줘요. 서로 붙들어줘요. 무엇이 연약한지를 살펴줘요. 서로 이것이 교회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안식을 가진 너희야. 이미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야.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너희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인 너희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에 가야겠다.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틀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수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함께 이루어야 할 따라서 구원의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함께 서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고 돌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봐줌으로써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너희 중에 교회 안에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뭐하라? 면하라.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미혹이 된다. 여러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건 없어요. 대선지자라 할지라도 시험에 빠집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드는데 누군들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사도라 해도 시험에 드는데 누군들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돌봐주고 살펴줄 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너희야, 안식을 얻은 너희야,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광야 1세대는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안식 들어간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 없이 인생을 마쳤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자, 이 영적 가나안 땅 안에서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되겠니?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서 흔들리지 않게 하자. 나 혼자 천당 간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않냐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 안식이 임하기 때문에 이 죄악을 없애는 방법은 온전히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러이러해서 여기까지 제가 왔나이다. 저의 허물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제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보혈 앞에 자신을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그러실 때 주님의 보혈이 흘러갑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집에 성령님이 계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집들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해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이 안식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못된 이 죄악이라는 이 도둑이 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 서로 권면하여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될 것 같지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 한 사람만 잘 믿고 천당 오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라는 것이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오늘 또 견고히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나를 흔들어내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집을 훼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찬양하고 합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평안한가? 내 삶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평안한가? 나는 여전히 영적 안식을 누리고 있냐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안식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